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며 또한 은혜 받고 복받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너는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은 세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무교절은 유월절이고 칠칠절은 오순절이고 맥주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이게 잘못했네요. 무교절은 유월절이고요, 칠칠절은 오순절, 맥주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 세 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정체성. 그리고 유월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 노예 신분에서, 종의 신분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은 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고, 맥주절은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면서 소맥이죠, 미래의 수확을 거둬들여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해 주시고 메추라기 먹여주시고 만나주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곡식을 창고에 거둬들인다. 초막절은 이제 텐트를 치고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죠. 시시때때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바로 절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 모두 감사라는 주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원칙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절기를 통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라는 거죠. 당신들은 누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감사의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바로 힘을 얻는 거죠. 이런 절기를 통해서 감사의 삶은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으로 살아가는 민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맥주절의 감사의 정신이죠. 바로 의 그대로 적용시키면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은혜의 감사이고, 또한 앞으로 남은 6개월이죠. 감사로 시작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맥주 감사절은요,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감사하는 날이라는 거죠.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하게 되면은 그 추수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하셨던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농사도 짓기 전에 미리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수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잘 잊어버리죠. 망각해버리는데 정말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은 잘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잘 기억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자유를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들이 마라에 도착했다는 거죠.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본 지가 며칠 지나지 않았던 거죠. 물 속에, 바다 속에 길을 여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기적을 그들은 체험했던 거죠. 그런데 홍해를 건넌 후에 3일 길을 가다가 물을 찾아내는데 마침 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물이 서서 마시지를 못했던 거죠. 그때 그들은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홍해의 기적도 잊어버리고 원망 불평하는 겁니다. 모세 화론에 대하여 원망하면서 정말 돌로 쳐 죽이듯이 불평을 늘어놓고 원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이 하죠.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러 신광야에 도착했다는 거죠. 예국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하는 거죠. 2달 반 만에. 2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3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들이 기도하고 나가고 싶다고 해서 자유를 주신 거죠. 약속에서 주셨는데 애굽에 있을 때 종살이하면서 고생했는데 그들은 고기 가마에서 고기를 먹었대요. 떡도 배불리 먹었다는 거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이제 굶어 죽게 만든다는 거죠. 줄여 죽게 만든다는 거죠. 그럴 때 8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야기하거든요. 8절이죠.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었었음이라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떡 먹고 싶다고 원망했던 모습을 보는 거죠. 아니 출애굽한 지 2달 반 만에 2달 15일째 하게 된 거죠. 다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1절 이하에 보면 너비뎀에서요 또 물이 없다고 또 원망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그 노정대로 잘 행하여 너비뎀에 도착해서 장막을 치는데 그것에도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었던 거죠. 또 다투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 불평을 하는데 바로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본 말씀만 같이 읽어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짐승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짐승보다 못하다. 출애굽에 은혜를 주시고 홍해의 기적을 주셨는데 싹 잊어버리고 순간순간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불평하는 자들을 그냥 두면은 다 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그 길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감사를 잊지 말라고 하신 것이요. 그래서 절기를 주셨는데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몇 규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리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렇게 계속하죠. 그러면서 17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라. 새 절기를 꼭 지키라는 거죠. 유월절 지키고 맥주절 지키고 장막절을 지키라. 또는 초막절이라도 그러고요.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이 세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왜요? 이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라. 이 3번만큼은 꼭 지켜서 감사하면서 그걸 계기를 통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게 될 때
그 수확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맥주절은 감사함으로 꼭 지키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은혜를 감사라는 거죠. 첫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는 절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그들은 어떻게 지키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헤아려 보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0절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맥주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맥주 감사주일에 감사가 없으면 감사절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려 보는 거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억하고 헤아려 보면서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맥주절이고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 되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주일에 감사 없는 맥주 감사절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중심으로 감사하는 절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절은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죠. 맥주절의 뿌리는 유월절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거죠. 자유를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이 바로 유월절이죠. 맥주절은 그 유월절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거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정너희들이 노예 생활에서 종살이하던 곳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이거 잊어버리면 감사, 형식적인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감사는 형식적인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아니 이 구원받은 은혜가 있어야, 감사함이 있어야 고아나 과부 나그네 기기죠. 돌볼 사랑도 함께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유월절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국에서 종살이했죠. 때로는 430년도 나오는데 430년간 또는 400년간 종살이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한 거죠. 정말 자유가 없는 노예 생활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긴 시간에 고통스러운 노예의 삶을 살았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요,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러지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일이 너무 힘들고 고되니까 아침 일찍 나가다 저녁 늦게까지 백두를 굽는데 양이 차지 않으면 큰 채찍으로 맞지요. 고통스럽지요. 그래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건져달라고 애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양이 찼다 또는 기도가 올라갔다는 뜻이죠. 그런데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사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신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는 거죠. 양치고 있던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을 보고 신기해서 가는 거죠. 나무는 타지 않는데 불이 탄다 말입니다.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너 성곳은 거룩한 곳이 너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죠. 벗었어요.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애굽의 왕 바로에게 찾아갔는데
보내주겠습니까? 보내줄 듯 하면서 안 보내주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거죠. 재앙을. 그리고 그 마지막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 죄하고 모든 애굽의 장자, 짐승으로부터 왕궁에까지 장자는 다 죽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2장 21절에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장자를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린 양을 잡아라는 거죠.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는 거죠. 그 문설주는요, 문 양쪽에 있는 기둥처럼 생긴 문설주고 이마가 바치려고 하는 것이 임방입니다. 거기다 보혈의 피가 아닌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리라, 넘어가리라, 유월 넘어간다는 뜻이죠.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5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이 절기를 유월절 절기를 잘 지키라는 거죠. 바로 맥추제를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너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이 유월절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바로 이들이 맥추제를 지키는 뿌리가, 근거가 바로 유월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거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고 십계명을 지키라고 주신 건데 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되었던 그 땅에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어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죄에서 해방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됐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새생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보고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살찌려 피 흘려 돌아가신 거죠. 우리는 그 대속의 피로 회개함으로 죄 사함 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죠.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끊어지면 안 되겠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정말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정말 구원받은 감사가 없어진다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의미도 충성하는 의미도 없어지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구원받은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죄인이 죄사함 받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소속과 신분이 달라졌다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세상의 죄에 소속된 우리들, 마귀에게 소속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을 의지하여 회개한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께 소속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분과 소속이 달라진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추제를 지킨다는 것은 정말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맥추제를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유월절이 끝나고 7주가 지난 다음에 오순절이거든요. 그래서 한 주간이 7일이기 때문에 7주를 가리켜서 77절이라고 하는 거죠. 77절. 그래서 오순절을 77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7일씩 7주가 지난 다음에 오거든요. 그 바로
49일 다음 날이 오순절인데,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거든요. 근데 이 오순절, 칠칠절 또는 맥추절 깊은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을 받았다는 거죠. 400년 동안 종살아면서 그들 마음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지, 은혜를 어떻게 해서 갚아야 되는지, 감사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그들에게 바로 출애굽한 뒤 50일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 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복을 받도록 말씀 안에서 살면서 엇길로 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주신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고, 그 다음에 또 오순절은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 강림하셔서 교회가 탄생한 날이 바로 오순절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120문도가 다락방에서 예전하게 오로지 전적 기도임 쓰다가 예수님이 성천하신 뒤에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하신 거죠. 그럼 이걸 왜 오순절이라고 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40일째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열흘 동안 계시다가 50일째 성령이 임한 거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라고 사도행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셨는가? 오늘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려고 성령 주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 주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을 의하여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 구원의 보증자 되신 그분의 뜻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죄를 깨닫게 해주시죠. 누가? 성령이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고요, 천국 소망 가지게 하고요. 이게 전부 주님이 주신 은혜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맥추절에요, 정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성령 보내주셔서 구원을 완성시켜 가기 위한 은혜를 주신 날이고, 구원의 강력을 맛보게 한 날이 바로 이 날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성취가 바로 이 날에게 그에 대한 감사함이 있는 절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 종되었던 것 잊어버리지 마. 유월절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 너희들 해방과 자유와 구원의 은혜를 준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맥추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요, 기억함에 있다는 거죠. 망각,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꼭 해야 하겠다는 일들을 생각해 놓고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정말 중요한 일을 잊어버려서 방황할 때도 있는 거죠. 어떤 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메모를 잘 해놨다가 메모지조차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진정한 감사는 과거를 잊지 아니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은 잘 잊어버리고, 기억하면 유익이 없는 것들은 잘 기억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어떤 것들은 잊어버리면 훨씬 좋지. 그러나 그런 것들은 기억하고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과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광야 생활을 하던 그 어려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흔히 사람들은 어려운 과정을 헤쳐나왔음에도 현재 생활이 풍족하게 되면은 지난 날들의 이들을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 살 때 만족해 하지 말고 과거에 어려웠던 것들을 거울 삼아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바로 이 절기를 통해서 가지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맥추들을 지키는데 거기에 있어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이전에 어떤 생활을 했던가를 알게 되면요, 오늘 나를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기억하고란 말은 상기하다 또는 기억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1절이죠. 죄와 허물로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죽었던 우리들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요 우리는요 과거에 공중권세 잡은 자 따라다니고 세상 풍속 쫓던 사람이죠. 세상이 하는 대로 살아갔던 사람,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다녔던 사람. 오늘도 이 마귀는요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모습이 그렇죠. 마귀 따라다니면 어디 가겠어요?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죠. 이런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 자유를 주신 거죠. 죄에서 자유를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삶은 뭡니까? 과거의 나의 형편, 나의 처지, 내가 살아왔던 그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지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진정으로 진실로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럼 우리 맥추절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뭔가?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과거의 삶을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받은 은혜, 현재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데 정말 우리 집중을 해야 되는데, 신명기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가 먹어서 배부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집 짓고 금원도 많아지고 짐승도 많아지고 배불리 먹고 그럴 때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라고 말씀하고, 오늘 우리는 잘 되고 형통하고 배부르고요 편안하면 잘못하면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교만해지기 쉽단 말입니다. 왜 교만합니까? 여호와를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교만해지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죄악된 세상에 살던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주신 그것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맥주 감사절은 과거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현재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라는 뜻이죠. 정말 우리가 잘 살고 여유 있고 풍성할 때 잘못하면요 그때가 조심할 때인데,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만큼 해서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교만해지기 쉽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할 만큼 했다는 거 아주 위험한 생각이죠. 조심해야 합니다. 뭘 할 만큼 했어요? 그리고 이만하면 괜찮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 무서운 겁니다. 할 만큼 했고 이만하면 됐다는 거죠. 그 아주 위험할 때, 교만할 때죠. 그럴 때 조심할 때죠.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빠짐없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인도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 과거의 삶을 생각하면서 오늘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함께 감사해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은혜 감사하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것을 감사하는 이 감사의 절기, 잊어버리지 않은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토록 큰 은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망각 잊어버린 거죠. 잊어버리니까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말밖에 안 나오고, 또한 잊어버리니까 감사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도 잃어버린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천국의 소망도 잊어버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맥주감사 주일은요, 주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날이죠. 그럼 여기에 감사를 나눈다는 그 뜻이 여기 있는 거죠. 은혜를 나눈다는 것은 감사를 나누라는 거죠. 너희들만 감사하지 말고 다 함께 감사라는 거죠.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내 자녀와 너 가족이죠, 노비,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 네 상중에는 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및 너희 중에는 객, 손님들, 고아, 과부와 함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전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거할지니라. 모든 사람이 모여, 빈부귀천, 남녀노소 뭐 누구든지 다 모여라는 거죠. 함께 모여라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서? 택하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절거하라는 거죠. 이 은혜를 나누라는 거죠. 이 말은 함께 감사라는 거죠. 감사를 나누라는 거죠. 감사하게 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감사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은혜를 나눈다는 것은 감사를 나누는 건데, 우리 감사를 나누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전도를 위해서요, 전도하신 분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감사를 나눠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감사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감사 나눠야죠.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나에게 주셨다고 감사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감사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모여서 하나님 택한 성전에서 나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감사 나눠야 되는 거죠.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감사를 나눴어요? 혼자만 감사하고 가만히 계셨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감사 나눠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나눠야 돼요. 은혜를 나눠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지켜지는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정말 은혜와 사랑을 나누되 그게 감사로 나눠요. 이래서 나는 감사하다고. 감사가 많은 교회가 돼야지. 감사가 있는 가정이 돼야지.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감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같이 감사하자고,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은혜가 임하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더 큰 감사를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안 되노?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원망 불평해 보세요. 온 가족들의 원망 불평으로 꽉 차 있는 거죠. 그게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런 중에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를 찾아서 감사를. 똑같은 사건 속에서도 감사를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단 말입니다. 감사를 찾아서 감사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감사에 대해서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감사할 일에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틀림없이 감사할 일이 있는데 안 해요. 모른 척하고 있어요. 누가 감사헌금 하라고 그러나 감사하면 되지. 감사할 일이 있는데 감사를 안 한다니까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감사할 일에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때는 전혀 감사하지 아니하다가 평범한 상황에서는 감사하지 않다가 특별한 일이 생기면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계산적인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을 주셔서 감사한다는 계산적인 감사를 하는 거죠. 그 사람,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요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헌금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이상하다. 저 사람은 감사할 일도 없는데 왜 감사하는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감사할 일과 상관없이 감사하는 사람들이죠. 앞으로 잘 될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사람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감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 차원 높은 감사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사람은요 감사할 게 많아서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감사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절대적인 감사가 있고 상대적인 감사가 있거든요. 상대적인 것은 누구보다도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감사하고 건강해서 감사하고 성진해서 감사하고 상대적인 거죠. 그거는요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또 다른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상수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 주신 이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죠. 이건요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몸이 불편할 때나 건강할 때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절대적인 감사.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구원받고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이 감사는 늘 감사. 자주 이야기한 것 같네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믿어지니까요 밤에 자다가 일어나면서 화장실 가면서도 좋아가지고 웃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웃었다는 거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싶으죠. 그런 감사가 있어요? 누가 보면 좀 사람 이상한 사람처럼만 보였겠어요. 화장실 가면서 왜 웃어요?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렇게 감사하더라는 거죠.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분한테. 그래서 사실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분들은요 항상 감사하는 분들은 받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받은 가치를 알고 받은 것의 가치를 알고 받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거죠. 자, 천국을 줘도 못 누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도 불구하고 못 누려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아버지께 구하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정말 그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소망 있는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증거 가지고 있죠. 확신 가지고 있죠. 못 누리는 거죠. 감사하는 자가 누리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풍성한 것을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고 보니까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은요 하루만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지켜야 할 맥주 감사절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삶을 추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죠. 그 속에는 구원의 확신, 구원의 보증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감사가 끊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감사절기는 매우 중요하죠. 보리 농사 안 지는데 아니에요. 감사의 정신과 감사의 의의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매일매일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맥주 감사주일 하루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먹여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되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주님 감사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감사를 드려야 할 절기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주의를 주신 것은요, 맥주 감사주의를 주신 것은 감사라고,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라고, 지속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라고, 범사의 감사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감사주의를 오늘만 지켜야 되겠어요? 날마다 지켜야 되겠어요? 그죠? 내일도 지키고 그 다음 걸피고 계속해서 날마다 감사가 있는, 감사함으로 영광을 여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주일, 맥주 감사주일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죄와 파멸과 지옥에서 건져주심에 감사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더 큰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천국을 상속받는 그 일에 놓치지 아니하도록 감사의 절기를 주신 줄 압니다. 오늘 하루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 나의 평생에 감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또 내일 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적인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를 통하여 영광을 여드리게 하옵시며 아버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신분과 소속이 달라지고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신분을 바꿔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첫 열매로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열매로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울리레레레 커라 원망 불평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된 우리들에게 감사라고 하신 것은 감사 속에 놀라운 능력이 있고 비밀이 있는 줄 아오니 저들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 생활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절기를 주셨는데 오늘 이 절기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죄에서 해방 자유 주시고 지옥 갈 저들 천국 가게 하시고 정말 마귀의 자녀 죄에 소속된 저들을 불러 하나님께 소속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주심에 감사가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감사를 가지고 절대적인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큰 은혜 감사하게 하시고 앞으로 6개월 동안 감사할 일들로 채워주실 것을 생각하며 감사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맥주절은 첫 열매로 감사를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첫 시간 첫 열매 주님께 드리는 감사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가 성립되게 하시고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신앙생활이 되어 신액이 공급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감사의 절기는 감사라고 하신 것이기에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내일도 계속되어지는 감사, 날마다 지켜지는 감사가 되게 하시고 감사로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육의 질고로 고난당한 자를 사랑하시고 믿음과 성령의 역사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무를 입었다고 선포하신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과 더러운 귀신, 질병, 암병, 가난, 저주, 염려, 근심, 걱정, 불신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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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사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건강 주셔서 내 영혼에 들여야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